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겁쟁이에서 용사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사사 에훗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또다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드보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짤막하게 나오는 소사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고 이번에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미디안의 손에서 7년 동안 고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유목민족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정착하여 목축과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를 짓기 위하여 파종할 때와 수확을 할 때 그 모여있는 곡식들 그리고 가축들을 모조리 다 약탈해 버렸습니다. 번번이 약탈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궁핍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도저히 평지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평지에서 살았다가는 미디안 민족들이 때에 따라 이제 쳐들어와서 자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평지에서 살지 못하고 산과 동굴로 숨어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몇몇 사사가 처음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징계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은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오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의 행위들, 즉 우상 숭배와 말씀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그 책망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다시 한번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정도로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무엇인가 노력하거나 또한 어떻게 하면 이 판도를 미디안의 그 지배를 극복해낼 기회를 노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서 타작을 하던 그냥 연약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14절에서 기드온,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었다. 라고 기드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큰 용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15절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나의 아버지 집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슬쩍 발을 뺍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겁쟁이, 타작마당이 아니라 조그만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냥 평범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작도구, 밀을 수확하기 좋은 타작도구도 아니었고 포도주 틀, 즉 작고 숨어서 타작하기 좋은 도구를 사용할 정도로 대범하지도 못했던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포도주 틀로 타작을 해봤자 얼마나 많은 양의 밀을 타작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부르심, 그 신적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오히려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도우시지 않으셨냐고 도리어 하나님께 따집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기에 급급했던 그가 도리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100%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요 신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처음에 13절에서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따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자꾸만 움츠려들며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16절의 말씀과 같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주저했습니다. 이렇게 겁쟁이였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차마 거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자신과 용기, 그리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통하여 미디안을 격파시킬 분이라는 표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기드온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사자는 표징에 응했고, 기드온은 자신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작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원래 겁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투정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고 기드온에게 맞는 맞춤형 방식으로 그를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표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조금씩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겁쟁이와 같은 인물이었지만 표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서부터 겁쟁이의 모습을 점점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고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쓰러뜨리기 전에 25에서 26절의 말씀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상을 부술 것과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악의 근원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은 이제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비록 당당하게 낮에 그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밤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부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이 행한 일을 알고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기지로 사람들을 돌려보냈고 기드온은 바알과 싸울 뿐만 아니라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은 겁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기드온만이 겁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겁쟁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겁쟁이 이스라엘에 속한 한 사람의 겁쟁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겁쟁이였을까요? 원래 이들의 조상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의 거인들을 내쫓았던 용사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고 갈렙은 노익장을 과시하던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이들이 이끌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나안의 주요 지역들을 다 탈취하였고 그 후손들이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조상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후손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후손들은 이제 가나안에 남아있던 잔당들을 소탕만 하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인한 정신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조상들이 내쫓았던 민족에게 쫓기며 산으로 굴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도망갔는데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쫓았던 민족에게 도리어 내쫓긴 바 되고 산으로 굴로 도망하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정신도 능력도 모두 상실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노예 근성으로 7년 동안 숨죽이면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기드온처럼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강인하고 용맹했던 가까운 조상들과 달리 왜 이들은 다시 노예 근성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용기와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거나 땅을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약한 민족을 택하셨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능력 있고 탁월했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강하고 탁월한 지도자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워했던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해서 담대하라고 수차례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도우심으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용맹하고 담대했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입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용맹하고 담대했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8편 7절과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힘과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기드온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기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이 주는 부요함에 눈이 멀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담담이 사라졌고 용맹함과 진취적인 정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지역들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의 잔당을 소탕해 버려야 되는데 그럴 힘과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약해져 버릴 대로 약해져 버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야 했지만 도리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몇몇 사사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지만 사사들이 죽은 후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 겁쟁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한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라고 성장했는데 누가 용사처럼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겁쟁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한 기드온 역시 겁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겁쟁이일 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드온은 사사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바르게 다스릴 수 없는 겁쟁이가 무슨 사사로 한 민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택한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든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든 우상을 파괴하고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었습니다. 기드온이 한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기드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신 선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처럼 6장 3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의 선언처럼 큰 용사로 이스라엘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기드온 자신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집안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을 먼저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심으로 그를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강한 군사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부분은 아니지만 기드온과 같이 용사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미디안의 군사를 격파하고 구원을 얻는지 7장과 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시고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진정한 용사가 되십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겁쟁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한 그들 역시 하나님과 같이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지명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자들의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는,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여받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고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공동체는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교회는 이기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단순한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 바로 신적인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없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점점 희미해져 버립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그 강인한 그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도 어떻게 한번 가져보겠노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 가치관들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외쳤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과연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도 참으로 무겁게만 다가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국교회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자신들만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 단순히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를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건져내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그러한 패턴들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들이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이 온전히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사사기의 이 암울한 사이클, 이 반복의 역사는 끊어졌을 거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욕심, 단순히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민족이 참 어렵습니다. 안보도 장담할 수 없고 일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나라 경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한국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설령 안보가 구멍이 뚫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지요. 나라의 경제가 뒤집어 엎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 국제 정세를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에 질문을 해봐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사사기의 이 말도 안 되는 사이클을, 이 말도 안 되는 이 악의 그 더러운 패턴들을 이제는 우리가 끊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와 나 자신에게 먼저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줄 압니다. 한국교회는 이스라엘과 같이 겁장의 신세로 전락해 버린 듯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간교하고 예리한 방법으로 교회를 압박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해낼 지혜도 능력도 없음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다들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곳곳에서 발휘하며 살아갔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혼란스럽진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을 지탱하는 복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니 세상은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함께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교회당은, 예배당 건물은 올라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국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를 부르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없이 겁쟁일 수밖에 없고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부르시고 주님이 친히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겁쟁인 기드온이 아니라 큰 용사 기드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수도원이나 기도원 같이 산 또는 은밀한 곳에서 세상과 떨어진 공동체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한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초 기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착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온 세계와 열방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는 기드온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처음에 기드온 역시 두려웠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부족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거센 파도를 이겨낼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기드온만이 겁쟁이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표징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드온처럼 우리는 그렇게 큰 용사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이 되었을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나라고 돌이켜볼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자신에게 실망하고 기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무기력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를 각성시키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셨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을 통하여 연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선언대로 큰 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찍어버리게 하셨고 이방 민족인 미디안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용기와 담대함이 기드온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세상을 변화시킬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조차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지혜 없는 사람, 세상 그 누구도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겁쟁이 기드온을 불러 용사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용사로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기드온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예배가 되도록
겸손하게 우리가 예배를 더욱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개인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경건 생활을 지속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남을 위한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로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광교회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이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겁쟁이에서 조금씩 용사로 탈바꿈하는 기드온이 자신의 민족의 우상들을 파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 받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 세상에 만연한 불신앙과 불의를 파괴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기드온과 같이 용사로 하나님께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을 채우고 우리 교회를 채우고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